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모양이라 하는 모양으로 제목 삼아서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 언어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통해서 결국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각각 복음의 접촉점이 다르다. 두 번째, 물이라고 하는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수학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먼저 읽고서 이와 같은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그 지금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래서 먼저 성경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여러 모습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요약하면 각각의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전하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에 있어서 각각의 복음에 그들이 접하는 접촉점이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접촉점이 다르실 때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물이라고 하는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학적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의 태도와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요? 출발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으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을 이렇게 강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거대한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두 권을 주셨대요.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하대요. 그것이 시편 19편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를 구분하죠. 일반 계시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다.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책이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수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연이라는 책 속을 읽어내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자연을 읽어내는 그 수학을 통해서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시작할까요? 오케이. 1차 함수. y equal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름이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선이 x축과 끊는 점, y축과 끊는 점을 -3이다 2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항상 문제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 아니다. 이 말은 각각에 대해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을 끊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있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좌표축을 그려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예,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y절편에서 y축을 끊는 점이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이 직선의 식이 y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이렇게 a분의 c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용어를 한번 정리할까요? 이때 x의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a분의 c를 뭐라고 하냐면 y절편 이렇게 지금 불러지거든요. 자, 그런데 y절편이 얼마라고요? 2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지금 x절편과 y절편만을 가지고 요거에 지금 1차함수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처음에 y 이퀄 아직 기울기는 모르니까 자, mx라고 할까요? 자, 플러스 그런데 y절편이 여기 2라며요. 그러니까 2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y절편이 2라고 하는 자, 요거 기울기는 자, 아직 모르니까 m이라고 놓자고요. 자, 그런데 자,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y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 y 좌표값이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x절편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 좌표가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그렇다면 바로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0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0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자, 3m은 2가 되니까 m은 3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지금 이것은 y절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분의 c가 얼마다? 바로 2다. 그리고 지금 이 m이 기울기라고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게 m 기울기로서 얼마가 됩니까? 이게 바로 3분의 2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만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바로 지금 얻은 것은 a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2요 a분의 c는 2라는 값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떻게?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y절편이 2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직접 구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자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a분의 c가 2라는 값을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와 같이 이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용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지금 출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요 a분의 c가 2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비율, 이와 같은 값을 만족하는 도대체 a 값이 얼마냐 자, b 값이 얼마냐 c 값이 얼마냐 그래서 이 값을 다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A분의 C가 2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 준식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A 값 따로 B 값 따로 C 값을 따로를 여기서 또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왜 단이라고 하면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C가 0이 아니냐. 자, 0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은 0이 아닌 것은 분모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같이 B 밑에 A가 있고 C 밑에 A가 있다고 한다면 A분의 B 모양을 하고 있고 A분의 C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 값을 마이너스 3분의 2로 그 다음에 A분의 C 값을 2라고 자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어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준식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 A분의 B, A분의 C의 형태로 모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직 답은 내지 않았지만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모양으로 변한 모습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자, 이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바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의 이 값이 준식이 오로지 출제자가 제시하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 값이 얼마일까요? 요것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답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요 A분의 C가 2라고 있을 때 또 A 값이 얼마나 B 값이 얼마나 C 값이 얼마나 다 구해서 여기다가 일일이 집어넣어서 여기의 값을 구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자, 그 대상이 자, 지금 A분의 B가 A분의 C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스스로 A값, B값이 이 식의 형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자, 6분의 4라는 분수가 있을 때 분수의 아름다움은 필요하면 이것을 3분의 2로 12분의 8로 자, 0이 아닌 것으로 자, 분자분모를 나누거나 0이 아닌 것을 분자분모 곱해서 6분의 4가 3분의 2로 12분의 8로 자, 모양은 틀리지만 비율이 다 똑같거든요. 이게 바로 분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수라고 아름다움이 자, 요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C 밑에 A가 있어야 되고 B 밑에 A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분모 분자를 A로 나눈 거예요. 똑같이. 여기 A로 나누면 A분의 A가 돼버리고 여기는 A분의 B가 돼버리고 A분의 C가 되겠죠? 자, 지금 분자 분모를 A로 나누는 순간 자, 복음의 접촉점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접촉점이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때는 어떻게? 지금 분모 분자를 A로 나눈 거거든요. 그랬더니 A분의 C라고 하는 이 값이 그대로 이 자리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자리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 자리에 놓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A분의 1은 1이잖아요. 자, 그렇다 한다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쓸까요? A분의 C 자, A분의 A A분의 B 자, A분의 C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해 볼까요? 자, A분의 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A분의 A는 분모분자 같으니까 1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 자, 또 A분의 C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준식이 분모분자를 A로 나눴더니 X절편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2라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값을 구했잖아요. 이 값들이 그대로 열이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요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요것을 또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분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었냐면 분자 분모를 0이 아닌 걸로 똑같이 나누더라도 비율이 똑같다. 0이 아닌 것을 분자 곱해줄 수도 6분의 4나 12분의 8이나 3분의 2가 똑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분수에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똑같이 3을 다 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분수가 정수가 되니까 3을 곱해볼까요? 그러니 3을 곱하면 6이 되잖아요. 3을 곱하면 3이 돼버리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3을 곱하면 여기 6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다가 6을 9에서 2를 빼니까 7이 되잖아요. 우리가 7분의 6이라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값은 얼마라고요? 자, 7분의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값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이지만 복음을 듣는 대상자에 따라서 복음의 접촉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 그들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냐에 따라서 자 전부 다 복음의 접촉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접촉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자기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야만 그 접촉점이 같은 점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제 이유를 밝혔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자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와 같이 A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2요 A분의 C가 2라고 했을 때 이 값을 통해서 또 A값, B값, C값을 일일이 구해서 자 여기다가 단지 대입해서 이것을 7분의 6을 구했다고 한다면 자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내용이 자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준식이 자 이와 같이 얻은 값들을 그대로 자기가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식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전부 다 A로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A로 나누니까 A분의 C가 되니까 여기 2가 되잖아요. A분의 A는 1이 될 것이고 A분의 B, A분의 C.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A분의 C 자리에 해당한 1이 이거는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는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자 이것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계산법을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3을 곱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3이 되고 이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6이 되잖아요. 분수보다는 이와 같이 정수의 계산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 분수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9에서 2를 빼니까 7이 돼버려가지고 7분의 6이라는 값을 얻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준식이 이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기 쉬운 형태로 모양을 어떻게 자 분모 분자로 이 A로 나눠서 모양을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자 고린도 9장 19절 23절에서 자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나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이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래야만 이 값들을 그대로 이 준식의 값이
받아들여서 출제자가 제시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7분의 6이라고 하는 이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식이 이 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또 바꿔버릴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기에든지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수학을 통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 어떻습니까? 준식이 자기의 형태만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이 A분의 P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A분의 C가 2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분자를 A로 나눈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던 사도 바울 선생과의 그런 태도 어떻게 수학적인 언어가 연결이 됩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이것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